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어제도 우리가 들었는데 제가 오늘 또 들으니까 더 새롭네요. 어제는 결혼식장에서 축복송으로 들었고 오늘은 또 예배하면서 축복송으로 들으니까 너무 귀한 찬양 같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추위가 이렇게 쉽게 벗어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여러모로 한번 애썼는데 오늘 조금 지난주보다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좀 따뜻하게 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좀 이번 한 주 많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좀 훈훈해지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따뜻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가대 찬양처럼 축복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또 오늘 하루도 예배하면서 좀 함께 나누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복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지내셨는지 제가 물었는데 저는 좀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기도 하고 또 이번 한 주는 조금 생각할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또 이것을 해야 할까, 그런 와중에 새벽에는 잠언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도신경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새벽마다 함께 나누는 잠언의 한 절 한 절은 참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또한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죠.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에는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뉴스 보도를 보게 되고, 그 세례 간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 아프고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배된 교회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그 성도가 되는 순서가 있었다. 그것은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선행된 이후에 교회에 소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다라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는 무덤에서 그리고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표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물고기 모양. 가끔씩 보면 많은 차량의 뒷부분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도 이렇게 있고, 그것이 이제 예전에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고기가 상징하고 있는 그 표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표식이고 하나는 고백입니다. 헬라어로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의 단어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쭉 나열하면 그 첫 글자를 모으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식이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표식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고백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교회 등록이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교육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때로는 믿는 셈 치고 믿음의 내용 없이, 믿음의 고백 없이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믿음의 내용이 참 빈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백은 있는데, 간증도 있는데, 우리의 인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자리로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나누면서 좀 무거운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셔서 조금은 좀 어렵기도 하고 딱딱한 이 그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아 정말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필멸의 원수입니다. 값싼 은혜는 참회 없는 용서를 말하는 교설이고 건징 없는 세례이자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며 개개인의 고백이 없는 면죄입니다. 또한 값싼 은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은혜,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런데 그것이 생략된 채 그저 교회에 속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고 있는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생략된 채 10년, 20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다 해도 바로 이런 신앙은 기복적이고 은사주의적인 신앙으로 가기가 쉽고 우리의 신앙은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보증 그리고 이후에 지금의 삶에 대한 어떤 그 투자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에 새기고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 명백한 도전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한꺼번에 고백할 땐 참 쫙 잘 하시는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구절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6항목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다음의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장문의 문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 생애와 사역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중요한가? 초대교회 당시에 생겨났던 이단들이 가지고 있던 주된 사상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다른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비롯된 세계의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이 세 종교는 다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만,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고백은 4가지 고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씩 한번 나누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아들. 우리가 사도신경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독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이것은 2가지 의미로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삼위일체와 연결이 됩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본질상 하나님이신 성자에 대한 고백.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읽었는데요. 여러분 펴놓으셨을 테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계셨습니다. 근데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바로 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부터 같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서 독생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삼위일체 쉽지 않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외아들. 그러면 외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가? 유일하신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럼 어떤 자녀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과 함께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불립니까? 이렇게 요리문답에서 질문하죠. 자, 답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 구절에 얘기했던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들은 바로 삼위일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라면 그 뒤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입양되었다라는 이 말 자체로 우리의 자녀됨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입양된, 그리고 양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고 그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며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그 초등부 아이들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정말 성경학교가 잘 어제 하루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또 오늘까지 아이들이 막 복도에서 뛰어다닙니다. 저하고 인사하고 마주치면.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뛰어가면서 제 엉덩이를 팍 때리고 갈 수 있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앉아서 아이들 앉아있을 때 옆에 가서 막 놀 때 제 옆에 와서 머리를 함부로 막 흔들어댈 수 있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잠을 잘 때 새벽에 아침에 되면 제가 자고 있는 품속으로 기어 들어와서 푹 안겨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아이는 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손을 내밀고 예쁘다 예쁘다 해도 제 머리를 흔들거나 제 엉덩이를 때리고 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장난치고. 그러나 또 그 아이들도 저기서 누군가가 오면 또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만났을 때 그 미소와 또 그 장난기와 그리고 그 기쁨의 모습들이 부모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감격, 구하고 두드릴 때 채워주시고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끝까지 그 자녀됨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또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처럼,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가 이름이면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이 이름은 1세기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수와 영희, 우리 교과서에 옛날에 나오듯이 철수, 영희, 예수, 그리고 여자들의 이름 중에서 마리아, 이런 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진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좋은 뜻을 가진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리고 자라나신 그 지역의 이름을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흔한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가 붙여지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주관하시고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매 해마다 그리고 해오던 그 불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 이후의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고민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단순한 이름과 직분이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 사도행전 4장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없다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만 믿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데, 입술로는 그분을 믿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정에는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말로는 자랑하지만, 말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방법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사실을 붙들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선지자처럼 말씀을 들고 말씀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 이 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말하지 못할 때 이것을 대체했던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도나이의 뜻은 주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도 신약 성경을 보면서 여러 번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몇 주 전에 나눴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고백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네 이름이 어디였죠?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이름 가이사 그리고 빌립, 이것은 헤롯의 아들 필립이 붙인 이름입니다. 황제에게 선물 받은 그 땅,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고 신이라 불리우던 그 시대를 보여주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가 우리를 또 지배하고 우리의 주인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인들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던 그런 행위가 아니라, 금과 은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 이 고백이,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올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그 세례의 간증, 거기서 비롯된 수많은 이야기들, 또 교회냐, 또 저들이냐 하면 손가락질하고 또 비아냥하는 수많은 글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간증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 입장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회개가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구원의 종착역은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 그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인격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그 회개가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오랜 세월 세속적인 가치와 지식을 따라가던 사람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과 가치를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과 아픔을 동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제발 바라기는 그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온전한 회개를 가르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회개를 입증하고 증거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빚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그런 애씀과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는 그 길 속에 서서 그 길을 주와 함께 걷고 그 길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피조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148편 얘기하면서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해와 달은 어떻게 찬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떻게 노래합니까? 해와 달이 창조주의 목적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창조주를 바라보고 창조주의 목적에 맞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찬양함이다,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원래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적당한 자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자리, 자신이 생각할 때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땅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만나고, 그리고 그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뛰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소개하고 그에게 준 단 한 가지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드리오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께서 그 자리를 떠났던 우리들, 피조물의 온전한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리를 떠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성자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세상에서 때로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품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나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며, 때로는 그것이 눈물의 길이고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길 같고 안타까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 이 놀랍고 무거운 영광스러운 고백이 우리 입술을 넘어 단순한 간증을, 그리고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 선포되며 증거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왜 세상은 모르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또한 더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영험에 속한 성도들 그 믿음의 삶을 결국은 살아내고 증거해낼 수 있는 그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끌어주신 그 귀한 발걸음, 하나님 한 명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결단하며 소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교와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영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귀히 쓰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손길들 하나님 그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영험의 성도